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주부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저 길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인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와 사도들에게 나눠줬죠. 그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들이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우리한테까지 이 말씀이 왔죠. 참 놀랍습니다. 중간에 끊어질 법도 한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은 또 김진원 목사님, 최순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 두 전도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힘을 얻어 흥하여 항상 세력을 얻을 것이고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나만 가지고 있을 거냐, 계속 나만 가지고 있을 거냐, 좀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을 나눠줄 거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또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결론을 냈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었는지,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최신 전도사랑 이 박정규 전도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10년, 20년 전에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결말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말이 조금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실의 결말을 잘 보라고, 주의해서 보라고. 결국 그 열매가 어떤지, 우리 최선혜 목사님, 김진희 목사님의 열매가 어떤지 저희들이 다 보고 있죠.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의 열매가 어떨 건지 나중에 또 이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 곁에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들을 잘 주의해서 보고, 뭘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성경에 본받으라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나 봐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죠. 믿음이 똑같으면 그 믿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믿음에는 뭔가 성장하는 그런 강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바라볼 때 행실 하나하나 행동들을 말씀에 준해서 그들의 행동을 바꿔나갈 때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고 케네스 긴 목사님께 쓰신 크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책도 있죠. 이 믿음이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과 같은 믿음까지만 가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묵상해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다가 우리 그 성경 읽기 표대로 읽어가다가 11장 여기서 또 이렇게 멈춥니다.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믿음으로 행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행했는지 성경책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너무 한 줄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구절에서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늘 보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어요. 뒤에는 막 애굽 사람들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때 상황으로 약간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적군들이 오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그 길을 밤새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닷물이 탁 장벽을 이루고 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적이죠.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전후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 외에는 홍해를 이렇게 갈라서 사람들이 건너간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장벽을 이루고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정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죠. 물이 막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물이 옆에 서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도 물이 안 넘어질까? 물이 나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지 않을까? 쓰나미나 이런 태풍이 여기 내 앞에 와서 멈춰 있긴 한데 내가 지나가다가 이 홍해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막 다 뒤따라갔죠.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줄 서가지고 쭉. 그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갈 때 얼마나 이 물이 나를 휩쓸지는 않을까?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너갔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의심하는 바람에 바다에 발이 빠졌죠. 예수님이 건져주셨긴 하지만 이렇게 기적 가운데 우리가 걷다가 잠깐 의심을 하거나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렇게 물이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 바닷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잘 건너갔죠.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이렇게 쭉. 그 대단한 장면이겠죠. 200만이 모두 다 믿음이 있었나 봐요. 홍해를 쫙 건너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많이 저한테 왔어요. 뭐가 왔냐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와닿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군대들이 막 그 뒤를 쫓아가다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으로 건넜다 그러고, 애굽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고 뒤따라가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가고 똑같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는 시험하다가, 누굴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똑같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한 무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시고 한 무리는 시험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차이가 뭘까? 이게 저희한테 큰 고민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동.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왜 그 애국 군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을까요? 내가 빨리 따라잡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를 수 있겠다. 그래서 막 뒤쫓아갔죠. 막 이렇게 쫓아갔겠죠? 근데 이게 물이 서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들한테는 안 무너졌을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고 있어. 저 백성들을 내가 무찌르려고 애굽 군대들이 쫙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믿음이 아니고, 그들이 한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놀라운 차이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설마 저 사람들도 안 죽으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안 죽을 거야. 누굴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시험하다가 건너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 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긴 하지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애굽 군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들도 지금 안전하니까 우리도 안전할 거야. 빨리 가서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뒤쫓아갔을 거예요. 안 무너질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시고 애굽 군대들에게는 나를 시험하였다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비유에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번성할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강성해질 거예요. 형통할 거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다 시험거리야.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될 거야. 저 사람 뒤따라서 저 사람이 이거 하면 잘 된대. 나도 그거 따라서 해야지. 다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 뭐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 많이 나오죠. 삼손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들을 다 믿음으로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로운 영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동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을 때 정말 그거 믿음으로 한 거예요. 대충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차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이나 혼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고 계시는지 이를 알게 됐어요. 참 놀랍습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바로 윗구절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20장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제가 밑줄을 좀 쳐놨어요. 축복했다.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축복을 했대요. 축복,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말도 했겠죠. 그 다음에 요셉도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했대요. 이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 또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는 형통할 거야, 우리 아이는 참 똑똑해, 우리 아이는 대단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늘 이 얘기 해줘요.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요. 그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삭이 축복한 야곱이 대단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12지파. 대단하죠? 그런 놀라운 축복 말 한마디가 야곱의 그 큰 축복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삭의 축복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말들이 나중에 어떤 큰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지 너무 기대가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말을 던질 때, 축복의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그분에게 돌아올지, 아이들에게 돌아올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얘기했대요. 이삭이 말할 때 그냥 대충 그냥 우리 아이 잘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한 이 축복의 말들은 반드시 결실을 이룰 거라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야곱도 또 요셉도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시죠. 이삭의 영을 보셨고 요셉의 영을 보시죠.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한 말들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 큰 열매들이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와닿았어요. 놀랍다. 놀랍도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의 그 주인은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신대요. 주인이시면서도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 이 믿음을 더 크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셀리더를 바라보세요. 셀리더의 믿음이 어떤지. 또 김진호 목사님, 최순희 목사님 믿음을 바라보세요. 더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을,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더 잘하겠죠? 슬라이드 주십시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돈으로 땅을 살 수도 있죠. 돈으로 살아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 거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라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새로운 일들을 겁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일을 한번 좀 해보겠다고 하시라고. 그 땅을 차지하시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어요. 겁내하지 마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서 차지하시는 거죠. 우리 거니까 차지하세요. 믿음으로 그 땅들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해댑니다. 그런 모습들은 원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세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영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들을 차지하라고. 이 일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차지하라고요. 자신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차지하세요. 겁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도전하시고 차지하세요. 우여곡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워야 돼.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거저 얻는 게 없죠. 그러면서 뭐가 자라겠어요? 믿음이 더 자라고 근육들이 더 자라고 전투력이 더 강화되겠죠. 싸우라고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지 공짜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땅은 우리들 땅이라고. 그래서 차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적 있어요? 이 정도 전투를 피 흘린다는 건 진짜 실전에서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육신에 대한 생각과의 전투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건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한번 싸워서 이기고 질 때도 있겠죠. 계속 싸워.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시면 됩니다. 이길 때까지. 그럼 그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먼저 이 땅을 떠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스테디움에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육신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감정들,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을, 이 무거운 것들이죠.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싸우라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경주하라고,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너무 명확해요. 명확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혼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 또 육적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걸 다 벗어버리라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더 할 거냐, 육적인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의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이 사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죠, 우리 영들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우는 거죠. 치열한 전투죠.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갑자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힘.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참을 거냐.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힘이 계속 주어지면 계속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한테 잘한다고 했더니 공부하다가 5등 했다고 잘했다고 그랬더니 3등 하게 되고 1등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전혀 없어.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소망이 있어.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막 장사가 잘 돼. 밤을 샜다. 어떤 회장은 막 날이 밝았으면 빨리 죽겠대. 돈 벌러 가게. 뭔가 소망이 있다. 기대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파워풀해져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더 잘하고 싶어.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열심히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럼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본향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내는 짧아. 얼마 안 남았어. 뭐 수십 년 남고 100년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기서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100년, 1000년, 10만 년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영원한 것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주신대.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 모두는 천만 천사를 보게 될 거예요. 곧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교회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곧 뵐 거예요.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아벨의 피가 잠깐 나왔어요.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죠. 그 피는 참 억울한 피예요. 그죠? 뭐 잘못도 안 했는데 형한테 맞아 죽었어. 그래서 피를 흘렸어.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그 피를, 억울한 피예요. 근데 이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거룩한 피인지, 영원한 피인지. 우리가 이른 곳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시온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만 천사와 의인들의 영들과 교회와, 우리가 여기에 이른대요. 이르렀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시편 120편 2절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121편 7, 8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의 영혼, 속사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에게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그 중에 21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죠.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사람들. 근데 아직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영혼이 재창조돼서, 내 영이 재창조돼서 정말 거듭난 영이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 누구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가장 선하고 기뻐하세요. 여기에 의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구원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됐어. 근데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옆에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옆에 사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지? 뭐 별개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만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선하신 일로 기뻐하시겠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로 돌아가야 돼. 근데 항상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 내 입장에서 나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옆에 사람이 구원받으면 똑같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나하고는 별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별로 선한 일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선한 일이죠.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혼구원,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기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너한테는 별로 안 기쁜 일 같은데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했단 말이냐? 잘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만큼 기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내가 뛰놀듯이 기쁘신 거예요? 조금 기쁨이 있죠? 저 사람도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 정도지. 하나님처럼 기쁠까요?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쁠까요? 옆에 큰애가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막 시기 질투해요. 옆에 사람이 구원받으면 막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면서도 쟤도 구원받았네. 약간 사천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막 옆에 있으면 시기가 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근데 누가 더 기뻐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제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 내 생각을 좀 바꿔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내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큰 축복이 함께 하시죠. 축복이 함께해요. 축복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역대하를 읽다가 이런 구절이 딱 빨간색으로 쳐진 구절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여기 스스로에 딱 멈췄어요. 뭔 얘기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 저주를 받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스스로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스스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왜 그걸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에 써 있을까? 우리 여호와서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구절 중에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누가 너의 길을?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번성하게 한대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번성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그동안 배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번영하게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번영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거기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스스로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이렇게 보호막 같은 보호막의 역할을 이 말씀이 하신다.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번성하게 돼 있다. 스스로 시스템화됐다 그런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주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벗어나면 보호권 안을 벗어나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호권 말씀의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번영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축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는 행동들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한 거라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하는 생각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믿음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들, 우리들이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대요. 우리를 번영하게 한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망한다고. 핵우산처럼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31장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남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열매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초했죠. 안 좋은 결과들을 자초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형통케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어떤 믿음의 법칙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믿음을 본받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커다란 축복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믿음을 성장케 하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에게 큰 번영과 형통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